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교회 오늘 6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앞자리에 늘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오늘 또 갑자기 장소가 변경되어 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후에도 오늘 설교 이후에 제가 한번 다 이렇게 질문하며 물어볼 건데 우리 지금 그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 잘 받아 적어서 이후에 오늘 답변할 때는 오늘 난처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이 설교 제목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기도자 되십시오.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자, 시작. 기도자 되십시오. 자, 기도 되십시오.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마 다 이해할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기억해 줄 거야. 라는 그 착각들을 늘 해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 설교 준비할 때 계속 혼자서 보고 묵상하고 계속 다듬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 설교에 이미 푹 젖어 있잖아요. 푹 젖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청중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기억하리라 라고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것을 저에게 오후에 교절 나오다가 늘 확인하게 됩니다. 불과 1시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이 질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려운 편은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설교자가 일부러 설교를 어렵게 하는 설교자는 없잖아요. 어려운 본문이라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나눔하고 막 질문하다가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내 설교가 되게 고급진 설교구나. 그래서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설교자들은 늘 착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다 이해할 거야. 다 기억할 거야.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죠. 근데 이와 같은 착각이 설교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약간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그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듣는 그 순간에 이미 내 것이 되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오해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죠. 언제 내 것이 될까요? 들은 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나의 믿음으로 화합되어질 때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냥 한 번 들은 강의 같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이 되고 녹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합해서 살아내어질 때 이미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내 것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내 것이 되었다고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순종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꼭 필요한 이 작업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떠한 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 3주 동안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3주 동안 나누었던 그 복. 첫 번째 복이 뭐였나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 여러분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리스도에서 주어진 이 복. 첫 번째 복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심. 자, 이 속량 곧 제3을 우리가 입은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들 가운데 이 복을 다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3주 동안 쭉 나눴습니다. 근데 쭉 나누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난 다음에 근데 바울 역시도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 놀라운 복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설명되어졌지만 설명되어졌다고 해서 이 편지를 받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해했는가? 다 깨달았는가? 다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살아내어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저는 늦게 알았는데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놀라운 복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도하겠다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왜 꼭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아니에요. 뭐 육신의 건강, 뭐 좋은 직장, 원만한 사회 관계, 행복한 결혼 생활, 성공적인 자녀 양육,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뭐 기도 제목 공유할 때 이런 제목은 기도하지 말라,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 이 오후에 우리 찬이 형제가 정말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소리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이게 한계가 왔어. 저는 이게 못하는 부분인데 이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찬이 형제가 그 바쁜 시간에 이 잠깐 들려가지고 만지고 갔었어요. 근데 이게 만지고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저한테 찬이 형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훌륭한 청년이에요. 훌륭한 청년. 저한테 밥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뭐 저한테 밥 사달라고 해도 뭐 밥 사줄 수 있겠지만 기도해 달라고. 이게 사역자의 기쁨이죠.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급한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근데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제목들은 이런 기도 제목들이 아니거든요. 또한 바울은 기도할 때도 우발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간헐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평소에 항상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본인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평소의 기도 생활과 또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 제목과 또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약간 성격이 내향적인 분들은 되게 부끄러우실 거예요. 뭐 청년들이 몇 명 없다 보니까 뭐 찬이 형제 아니면 뭐 태희자매 아니면 우리 세범자매 아니면 뭐 있는 다른 형제 뭐 이렇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 부흥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이름이 덜 언급될 줄 믿습니다. 자, 신기하지 않아요? 청년부 얘기하자마자 다 청년 딱 들어오게 되고, 이야, 이게 말에 엉권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기도의 역사가 있어서 기도하기 전에는 숫자가 적었는데 눈 뜨면 숫자가 늘어나 있어. 주님이 늘 저보고 늘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어떻게 그가 기도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주어진 능력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울의 기도 생활인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꾸준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자,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지금 삶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자,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이 교인들이
수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딱 놓여져 있지만 이 관계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하게 될 건데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방인들, 다른 인종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들이 다 함께 올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따로따로 당짓고 분파 나누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 있는 사람 따로, 나이 적은 사람 따로, 키 큰 사람 따로, 키 작은 사람 따로, 탈모 있는 사람 따로, 풍성한 사람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인종과 상관없이 이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이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사랑의 성장인 거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딱 놓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위로도 나와 있지만 옆으로도 쫙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게 신앙의 또한 성장이거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이 고백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한 것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다르죠. 그냥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됐어요. 내가 성공했어요. 이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이 너무 성장한 거예요.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또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의 신앙 성장으로 인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의 신앙 성장으로 인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을 볼 때마다, 남편들은 아내를 볼 때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청년들은 청장년을 보고, 우리 청장년들은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서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신앙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복된 거야. 여러분 이 아내들을 바라보고 남편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그 감사가 터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닮아서 비주얼들이 다 뛰어나시잖아요. 예. 가장 연장자가 가장 이렇게 스타일리시하시고 예. 다 뛰어나셔서 서로 이렇게 우리 이제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제 아내를 바라보고 제 아내는 저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 막 감격이 터지거든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막 싶은 막 그러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게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 그 신앙의 깊이를 보고 감사하는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이 기도의 수준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시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성장했는데 기도 생활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이 다른 나라를 위한 이 중보 기도가 게을러질 때가 있잖아요. 왜 게을러지냐면 그런 오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 나는 은혜를 덜 받게 될 거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영역을 위해서 기도가 게을러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와,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기도하여 응답받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막상 보세요. 실제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 공동체에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하게 될 줄이야. 주님은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자 할 때 이런 공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고 협소해요. 근데 이거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도를 대화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다른 영역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대상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서 중보할 때 그 각자 내놓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 밴드방에 기도 제목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우리 세번자매님 기도 제목, 태희자매 기도 제목, 준우 형제님 기도 제목, 저희 기도 제목도 쫙 올라가 있고 기도 제목 안 올리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왕 기도해드리는 거 우리 최고의 믿음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순교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제가 중보하거든요. 기도 제목 안 올리시면. 근데 기도 제목 올리신 분들은 그거 놓고 기도를 하죠.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 늘 그 마음을 받게 돼요.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지체의 그 신앙을 다 아시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놀라운 신비죠. 기도할 때 그 지체를 향한 주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의 계획, 그냥 단순히 기도 제목 이루어지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자신을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내 삶이 놓여져 있을 때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이 구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도 나와 있고요. 주보로도 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거짓이 없고요. 변개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계획하신 거, 그 모든 것들 취소하거나 무르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아래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놓여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내 뜻에 하나님을 구겨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 삶을 놓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어디까지 퍼지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중보 기도까지도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하여 감사하며 꾸준히 기도할 때 그 지체를 가장 잘하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그 지체를 향한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보면 이게 최고의 중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능력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 가지를 알자고요?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첫 번째 이 1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관심 있는 분야에도 조금 이렇게 신경 들이다 보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취미생활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취미생활에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그렇게 한 1년, 2년만 지나도 동호회 가면 야 전문가라고 막 이렇게 치켜 세워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이 정도 수준에 안주해 버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데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본문에 이전에까지는 주님의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드러났다고 하잖아요. 이게 에베소 1장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가만히 있다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 영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기 앞설 때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고의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이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를 하거든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냉정한 이상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상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 나의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 마음이 무엇을 선호하는가 라는 것에 따라서 감정이 형성되고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할 때 그 성도를 향해서 환경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각자 우리들이 원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추구하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 우리 그 소망을 향하여 사람들은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가장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인가? 부르심이 곧 소망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지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구나. 마음의 눈이 닫혀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이게 소망인지 이게 기쁨인지 이게 영광인지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마음의 눈을 활짝 뜨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의 눈을 활짝 뜨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의 눈을 활짝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이거 한번 말씀드리셨잖아요. 우리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난치더라도 설교 말씀을 안 듣는 것 같더라도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눈 뜨고 듣고 있는 척 하지만 안 듣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게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표정 봤을 때는 다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은혜 받았어요라고 하면 이게 엉뚱한 얘기 하시거든요. 예. 이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는데 어른들은 듣는 척하지만 안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소망이 부르심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피상적인 대상을 향한 어긋난 기대로 나가지 않게 돼 있어요. 이 헛된 것 가운데 내 인생을 들이지 아니하고 부르심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져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마음 들이고 초점 맞춰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르심대로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 그 계획, 그 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거든요. 이것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베풀어지는 겁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능력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고자 결단할 때 주님은 내버려 두고 네 능력으로 살아봐. 네 실력으로 살아봐. 네가 노력해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단한 것뿐인데 마음 들인 것뿐인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은혜. 내가 사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인 겁니다.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이 중보자가 꼭 알아야 될 능력입니다. 중보자가 경험하는 능력이자 중보자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 20절에서 22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죽은 것도 살리시는 능력. 결국 여러분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결국 죽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음도 살리시는 능력, 부활케 하시는 능력. 이 능력을 기도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대상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21절도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높은 것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대상자들이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능력 어떤 능력인가?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도하였을 때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영역이든 나라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흘러가는 걸까요? 그 대상자들이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제가 후반절만 읽고 23절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이 누굴 통해 흘러가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들을 살리시고요. 이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요. 만물을 통치하는 그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흘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바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영광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죠.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간헐적으로, 우발적으로 이게 아니라 항시, 항상 하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놓고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교회를 통하여, 중보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도록 주님이 흘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도 기도하지만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중보 기도 제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뭔지 아시나요? 올해 우리 교회 표. 네. 이 표가 감사하게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의 앞면에 나와 있어요. 놀라셨군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Become a Christian, 그리스도인 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자, 믿음 안에 이 성장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올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제가 많이는 못하지만 1:1 양육을 다시 이제 시작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필두에서 쭉 만들어 갈 건데, 근데 더불어서 올해 이제 7월부터 하반기 동안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이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기도 제목. 요즘 이제 교회들 가다 보면 교회들마다 어떤 표를 정해가지고 막 외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 성장을 원하는 교회들은 막 추수수 정해놓고 막 300 막 이렇게 1000 막 이렇게 주식 올라가는 것처럼 막 1000 막 이렇게 파란색 떴다 떨어졌네 막 그래서 빨간색이다 뭐 1000 막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런 표보다도 그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그냥 담은 그 바램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나와 있는 그 자체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는 이 중보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권면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가정들은 방학 동안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또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기도 문을 제가 만들어서 주보에 실어놨죠. 자, 우리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하반기 동안입니다. 하반기 동안. 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미션 이밥을 교회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것, 이거는 존재적으로 이 모든 인격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거거든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알게 해 주십시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광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입니다. 함께 또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인데 우리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축복, 능력이 미션 리바이벌 교회 통해 이 땅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딱 보니까 혹시 목사님 기도 제목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예배당 이전하려고 그때 나눴잖아요. 예배당 이전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60평짜리 아니면 100평짜리 옆에 있는 그 교회 자리 그 기도 제목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넣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조정하며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욕심으로 먼저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먼저 놓고 기도하였을 때 채워주시는 주님, 가족 안에서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주님, 개개인의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한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오늘부터 올 하반기까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에 우리 어떤 종족도 욕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영광과 축복과 이 능력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마음에 막 기도할 때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다가 주님이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공심의 마음으로 확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그 훈련과 연습을 우리 하반기 동안에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보는 평소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나름 이게 적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적고 났는데 다 이게 정리하고 청소가 돌아갈 때 보니까 다 좋은 것을 다 두고 가세요. 이렇게 다 머리에 담으셨다고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근데 설교 초반부에 성도들의 착각을 말씀드렸죠. 들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화합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 주보는 이 기도문이 나와 있는 주보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집에 가지고 가셔서 이 기도문을 따로 크게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놓든 우리 자녀들의 방에 두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딱 두셔도 좋고, 그렇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그냥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딱 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뭐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요란 뜨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난 기도 잘 못한다. 그냥 눈으로 보고 읽으셔도 돼요.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올려드리면 되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더욱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은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한다? 와, 주님이 우리를 바울만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 제목 안 올리신 분들, 그 기도 제목대로 주님이 응답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또 허락하신 거 아닌가. 야,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밴드방에 기도 제목 다 올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하반기 동안 이렇게 기도하여서 정말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영광, 축복, 능력 이것을 경험하고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